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투게더. 말씀과 함께 투게더. 세상과 함께 투게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2023년 주제인 투게더, 함께의 세 번째 시간인 세상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이 이제 내년이면은 조금 종식이 된다, 마스크를 벗는다,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분명 이것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질병, 큰 전쟁, 기근과 같은 것이 이렇게 오게 된다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하게 새로운 변화와 또한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가오는 2023년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 결국 우리도 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2023년 새해가 밝아와도 팬데믹이 지나서 마스크를 벗고 또 다른 더 무서운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저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가족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한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전수전, 핵폭탄전을 다 겪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배겼어요.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먹고.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나요? 좋습니다. 경기도 양평땡들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너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이미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어린 시절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 그림이 뭘로 보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모자처럼 보인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흙더미로 보인대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왕뱀이 작은 코끼리를 삼킨 모습입니다. 네. 예, 이야기는 어린 왕자 설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중절모의 모양을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중절모 같다라고 말했지만 순수한 어린이 눈에는요, 그것이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눈에 비친 세상,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에 매달려 있는 오늘날의 어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어린 왕자라는 동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운 날 여기 왔잖아요. 의정부는 15도였대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이고 보여주려고 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성 기독교 그런 교회와 또 이 사회에 요즘 영향력을 주는 이단 중에 뭐가 있죠? 신천지, 그렇죠? 요즘 아주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열심히들이에요, 그분들. 그럼 그 기성교회의 교회와 우리 신천지와의 우리 신천지 죄송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전도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천지 한 겁니다. 이 신천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늘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강사들에게 들은 그 지식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지루해요. 나중에는 짜증나요. 왜?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니까.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눈과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것을 조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라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처음에 이들도요, 육신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교리들을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들을 바꾸더라고요. 이제는 개신교와 똑같이 영으로 구원받는다, 육체적으로는 쉼을 얻는다라고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들풀과 같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오감으로 만족했던 세상의 욕심과 쾌락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성경의 가장 큰 사명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셔서 신천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선생님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때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이 굉장히 철학 도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실력가였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그분들에게 철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변론하고 증명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세상과 함께했던, 아덴에 있는 사람과 함께했던 바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만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지지난주에 결혼했던 안병길 유혜린 부부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교회처럼 바울을 통하여 그 고린도 지역에 개척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상당히 기대합니다. 왜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출발보다 모든 면에서 좋거든요. 믿습니까? 자, 내년에 저희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분명 있었어요. 어마한 기적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고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쟁과 음란과 은사, 부활과 같은 분명 정해져 있는 그런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조종했죠? 사람들을 조종한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사람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고린도 교회처럼 분리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텐션, 긴장을 가지고 늘 경계하고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 마귀를 위하여 늘 선포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왜 이렇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그건 말이죠. 바로 대한민국 교회가 숙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들이 그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기생하면서 그곳에서 죄로 인하여 교회와 갈등을 빚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 속에 기생하면서 신천지가 성장한 거래요.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가 숙주가 된 게 맞는 거죠. 그만큼 우리 예가교회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오늘 집에 가실 때는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그래요? 날씨 때문이에요? 너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위로의 편지 가장 마지막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제가 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친교라는 말인데, 앞서서 개역 성경으로 읽었을 때 그 말을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교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친밀한, 가깝게 지내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교통하다, 뭐 가깝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언제 들었느냐? 예배 후에 앞에 있는 목사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랑 똑같아요. 물론 바울이 그것을 의도해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 내용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그 시간들을 굽이굽이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저들을 정말 하늘 땅만큼 축복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정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바로 이 보이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신혼부부. 지금 그래요? 서로 보면 형제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기도해요 이런 거 하세요? 그냥 웃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아이고, 우리 유사차 집사님께서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지칭하고 소개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교통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교하다, 가깝다, 뭐 이런 얘기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게 기원한 이유는 여기서 사용하는 이 교통의 뜻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꽤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친교 교제의 의미를 갖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 뜻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알고 있는 뜻은 친교, 교제, 사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것은 소속과 참여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갖고 있는 의미는 화해, 일치, 연합, 하나님의 의미, 또 공급, 나누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런 뜻으로 인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단어, 높고도 넓고도 깊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투게더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내년도의 주제가 투게더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세상과 함께 투게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이 개인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런 교회와 성도의 옳은 방향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들을 이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말 많고 탈이 많을까 하면 대부분 자기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국수 먹고, 우리끼리만 국수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그리고 자기 영역 넓히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멋진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요, 어디서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나서 이렇게 봤더니 깊은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바닥까지 보이는 그 계곡물을 볼 때에 우리는 금세 멋있는 풍경보다는 그 맑은 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땀 흘렸던 것, 또 하산하면서 지치고 수고했던, 마치 우리의 삶처럼 한 번 정도는 그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또한 그 물에 발을 담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결론이 따라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맑은 물에 우리가 발을 담궜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다시 힘차게 내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 머물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가족들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과 함께 하기 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투게더의 삶을 살기 위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됨. 두 번째, 삶을 나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무엇을 했냐? 물건을 함께 나누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먹고 마시며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투게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거 3세기 후반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로마로 인하여서 굉장한 많은 탄압과 그리고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은 동굴과 같은 공동묘지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배들은 이 공동묘지 안에서, 이 동굴 안에서 300년을 버텨야 했던 겁니다.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교수형을 청하고 화형에 처해서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투게더의 마음, 코이노니아가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같이 기도해보자. 이거 해보려고 그래?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죠. 왜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연합하여 그리스도 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목적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싸우는 건 절대 안 돼요.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충분히 웃고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나누었을 때, 죄송합니다, 이빠이 은혜 충전되었을 때 나가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아니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부터, 집에 들어가서부터 우리는 또 남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매주 주일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지만 이웃은 사랑 안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코이노니아의 그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서 분리됩니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신천지와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기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들. 세상 사람도 그런데 성도들도 똑같더라고요. 왜? 이 안에서 우리가 충전한 게 없거든.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익이나 쾌락이 있는 거라면은 아낌없이 주일 예배 시간도 빠질 수 있는 것이 요즘 성도들이더라고요. 또한 내가 쓰는 물질과 관심도 훨씬 더 자기중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이더라고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두려웠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으로 수장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배가 고픕니다. 낮에는 40도, 50도까지 떼는 그 햇빛 밑에서,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광야에서 이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지 15일째 되는 날 이들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불평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 저거 우리 잘못 뽑았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아유, 이거 1년 52주 지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야, 이거 11조 맨날. 아유, 이거 전도하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차라리 옛날에 그냥 내 멋대로 편하게 가끔 생각나고 예배드렸 그때가 낫네. 이들도 애굽에서 가끔 예배는 드렸겠죠. 하나님 기억했죠. 하지만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그 생활에 그 정도 시간과 세월이라면은 그 노예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잊혀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과연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간간히 주일 예배 드리면 이 광야의 삶은 과연 끝날까요? 이제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도 어린 왕자로 해보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왜 아름다울까요?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 걸으면서 어린 왕자가 한 말입니다. 분명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먼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세상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해서 막 전도해 보려고 했어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한 나그네에게 바람과 태양이 시합을 한 거죠. 누가 먼저 저 옷을 벗기는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옷 안 벗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 입으려고 하죠. 하지만 태양이 뜨겁게 쬐는 순간 아유, 왜 이리 더워 하면서 알아서 옷을 벗더라.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세상과 함께라는 것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는 것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 초대장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야, 시간 있니? 내가 밥 한 끼 살게. 밥 한번 먹자. 손편지 한번 써보고 때가 되면은 선물도 좀 해보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눈물도 흘려봤을 때, 그 한 영혼을 품어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한 영혼을 품어보니 이렇게 힘든 거를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같은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우리 예가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코이노,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가 한 몇 달 전에도 좀 하다 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무조건 예배 후에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식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힘든 이 성경의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고, 또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함께 투게더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